읽은 본문으로 근원부터 살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요, 사실을 다룬 책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그럼 이 누가는 이런 사실을 다룰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누가는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 이름이 헬라어적, 그러니까 누가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빛을 주는 자. 누가는 그의 이름대로 이 영적인 어둠에 갇혔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물론 누가는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정보는 알기가 힘들 수 있으나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말씀 안에서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우리가라고 기록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우리 안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성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럽과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이미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누가를 만나게 되고 그때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서 이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죠. 즉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헬라어인이고 그다음에 바울의 제자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직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의술로서 복음 전파를 도왔어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교인 수련회 가서 봤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한번 보세요. 아주 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보고 나면 이 바울의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의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누가. 그리고 이 누가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큽니다. 약한 자나 아니면 여인들을 향한 마음들이 커요. 이것은 단순히 누가가 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비유들이 굉장히 누가복음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이야기가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의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는요, 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가기 직전까지는 함께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함께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까지는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바뀌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전도 여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성장시키는 데 리더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누가를 거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다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여기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굉장히 힘을 씁니다. 즉 누가도 이 목회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목회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누가는요, 바울과 끝까지 동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란 영화를 보더라도 끝까지 바울 옆에 있어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계속 어려워졌을 때 그의 몸을 돌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썼다고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보면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가 바울 옆에서 끝까지 바울이 외롭게 혼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가는 그 곁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생명력이 이렇게 육신이 후퇴하는 상황 가운데도 왜 이렇게 드러나고 그가 직접 순교라고 순교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누가는 똑똑히 관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더라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도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을 때에도 거기에 함께 하더라. 즉 누가는 바울의 로마 선교회까지 거의 이제 죽으러 가는 그 시점인데 그때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누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고 또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의 영성을 지니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누가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짧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가가 사실을 다룰 만한 사람인가? 제 생각에는 누가의 성품과 직업과 그 성실함, 그다음에 신실함을 두고 보았을 때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를 쓰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쓰셨을 당시에 그 시대는 어떠한가? AD 49년에서 68년 기간인데요. 이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안에 그때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안에 중요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그때쯤 되면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전으로, 그러니까 구두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된 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1세대, 즉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을 그때 이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를 통해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를 봐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 이 정도로 치부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교회에 생명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고 부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오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듣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뿐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정확한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곳에 지금 모여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 읽고 기도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생명력을 내 육체 가운데 담겨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들을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증거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허다하게 넘쳐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분명히 있음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올 가을이 그것을 점검하는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셔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지금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더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한 분 한 분 준비시키시고 계셔요.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10월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쭉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내년쯤에 다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일을 위하여서 누가를 사용하셨고, 누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해야 될 때가 이르렀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 온 땅을 비추는 빛,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안에 혼돈이 사라들고 내 육체 안에 중독성이 사라지며 내 안에 선을 행할 때 내 육체가 기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 다윗은 이 빛이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빛이 비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점점 더 맑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사랑과 인내를 하더라도 내 육체가 힘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남을 위해 살 때, 가족을 위해 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남을 섬기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에 누가는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함께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 내 인생에 머무니까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 분별력이 없었다가 분별력이 생긴 이야기, 이 이야기로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증인이잖아요. 경험된 것을 나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증인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교회에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전달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력이 이제는 나눠지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정말 약자를 위한 복음서이거든요. 그 시대 이방인을 향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은 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탈 예루살렘, 탈 유대적, 탈 팔레스틴,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되고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주시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나누면서 나에게 임한 복음이 나에게도 충분히 머물고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에 충분히 흘러넘쳐 이제는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은 이 세상의 돈이 거룩하게 쓰여지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즉, 이 이방인의 재정권이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거룩한 데 쓰여지는 거죠. 가장 약한데, 가장 필요한 곳에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열방까지 나아가는데 쓰여지게 되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저는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숨기고 실제적인 저자이신 성령님만 내세우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만합니다. 누가는 그의 이름대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을 경험한 사람이고 끝까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 자, 2절 말씀. 누가의 기록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친 누가는 정말 그대로 그 생명력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로마 사람들하고 그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들은 탐욕적이지도 않고 그들은 헌신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들. 얼마나 그 매력에 그 생명력에 매료된지 모릅니다. 그대로 저술하려고 했던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혹시 행여나 잘못할까 봐. 그래서 이 누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죠.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한 지점에 그 모퉁이, 그 지점만 비추기 위해서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추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나를 위해 쓰신 성경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편지로 여기시고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께서 주일마다 묵상하고 읽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것이 해당되는 이유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행적 중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도 찾아가셨네. 예수님이 삭개오에도 찾아가셨네.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장 지금 돌아와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수님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이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 앞에 아뢰세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건이 아니요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생명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초대되어 있음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신자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태도 역시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태도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모든 일, 예수님에 대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의문이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또 내가 이것을 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 만났다고 내 옆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난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전에 보이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저희에게 영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사모했던 것은 시험 때 기도했더니 답이 보이더라.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1995년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만나게 되었죠. 내 인격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가을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4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몇 분 더 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부탁할 때 내 이야기, 내 정보가 다 알려져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더 알기 위해서는, 또 기도 부탁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그것을 기도의 요소로만 생각해야지, 그 뒤에 어떤 인생이 어떻게 됐다, 저러니까 저러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는 순간 모든 중보기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성도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실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근원부터 살펴봐야 돼요. 다 함께 근원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예수님을 발견해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의